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난 거는 그저 한 3개월이 좀 넘었지만 이렇게 한 2주, 3주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한 20년 지기를 그냥 못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여기 오니까, 여기 아파트에 오니까 한 9시 반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서 토요일 날 새벽은 꼭 인도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도 약간 시차 때문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또 그렇지만 여러분 얼굴 뵈니까 또 새 힘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요셉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쭉 해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기억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요셉은 일반적으로 꿈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꿈을 꿨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난이 와도,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가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는 지극한 사랑의 사람이다. 용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꿈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넓고 큰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사랑이 많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행했어도 자기는 형제들을 그냥 마음이 넓어서 다 용서하다, 나는 마음이 이렇게 넓어,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악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정말 진정한 사랑의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43장 마지막 절은 정말 양식이 이제 없어서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 애굽에 가서 그 총리한테 가서 양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양식을 얻을 재주가 없어요. 왜? 그거 가려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괜히 동생이 하나 집에 있다 그랬더니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도 못하고 속망궁궁 앓다가 결국 야곱이 마음을 결단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베냐민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와 형제들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전에 또 그가 줬던 돈의 2배를 가지고 와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국무총리가 반갑게 그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풀고 형제들 나이 순대로 앉혀놓고 베냐민은 다른 사람 5배의 음식을 주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야, 이제 우리를 다 이제 인정하는가 보다. 우리가 간첩이 아닌 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한 1년 동안 갇혀있던 시므온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즐거워했어요.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청지기에게 은밀히 명령했어요. 각자의 양식 자루 속에 그들의 돈을 채우고,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다 채워주고, 그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자를 놓으라는 겁니다. 은자를. 형제들은 이별에 아쉬운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주막에 오는데 그 요셉의 청지기가 달려와서 잠깐만 서 있으라고, 나 좀 보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은잔이 혹시 너희들이 가져갔는지 물으니까 한번 조사해보게. 마음대로, 우리가 그럴 리가 있느냐고. 우리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해서 열어봤더니 세상에 어떻게든지, 그래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자, 형제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약속대로 은잔이 발견되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 누구의 자루에서 나왔느냐? 베냐민 자루에서.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더 이상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 어떻게 우리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그 결국은 그들이 짐을 다 챙겨서 다시 요셉의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는 여러분,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꿈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형제들을 아무도 독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베냐민도 그런 은잔을 훔쳐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들의 자루에 이 은잔을 집어넣고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요셉이 형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형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형들을 속이고 동생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을까? 도둑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렇게 우리가 행하지 않았는데 올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의롭고 나는 거짓말 한 번 한 적도 없고 나는 정직하게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이런 실수가 드러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의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정말 진실로 그들은 정직하게 자신들은 결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얽어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정말 변화된 것을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전에 요셉을 죽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마음은 아니에요. 시므온을 얻기 위해 다시 찾아왔어요.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어요. 결국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건너뛸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전에처럼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동생 베냐민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고 계시는구나.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유다가 뭐라고 지금 요셉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16절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그들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다가 또 누구의 제안으로 결국 시므온 상인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은 20냥에. 팔아버리고는 아버지한테 와서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겉옷에다 칠해가지고 이 겉옷을 우리가 주었는데 이게 혹시 늑대에게 물려먹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결국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누가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20년 전에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엄청난 일을 또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은 요셉을 형들을 웅덩이에 집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들의 변화를 보고 싶어서. 결국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에게도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성숙시키고 그들을 더 주님 가까이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묵인할 때도 있다.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의 모습 보세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문제는 변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느냐?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 아담은 죄가 없어요. 아담은 죄가 없어요. 그 여인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먹어보면 좋다 그래서 내가 먹었어. 자기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명하고 남의 핑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형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그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와 이 자리에 발견된 자가 다 우리 주의 요셉의 종이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구 사랑한다 그럴 때 조건부 사랑을 많이 해요. 부부도 그래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부 아닙니까?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부부들이 왜 마음이 자꾸 상하느냐? 나는 당신에게 잘해주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난 이렇게 돈 벌어주는 당신은 왜 나한테 좀 이렇게 더 친절하게 안 해주냐는 거예요. 늘 서로.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자꾸 이혼이 많은 것은 서로가 사랑받기를 원하게. 조건부. 난 이만큼 해줘.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우리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가 내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 무슨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있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요셉은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해. 사람 잘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안 변해. 그 성격 안 변해. 그러나 저는 성령 안에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습관적으로 믿으면서는 안 변해요. 그저 교회 갔다 와서 헌금하고 와서 봉사하고 와서 그러나 안 변해.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을 주장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 나를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변화의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주님 안에서 분명히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변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베냐민만 두고 떠나지 않,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그리고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참담함에 옷을 찍으면서도 그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거기서 형제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는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왜 가정들이 아파할까요? 우리가 사랑받기만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늘 그런 것 때문에 부부들은 가슴 아파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작은 일에도 서로 참 냉가슴을 앓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풍성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부부 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또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다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답답해 보여도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만지시면 그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풍성한 토요일 되시고 정말 5월의 이 중간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